네.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 또 여러분이 묵상했던 말씀들을 누구와 나눈 적 있습니까? 한번 나는 지난 한 주간 누구와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라든가 주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있으시네요. 김도현 씨 있으신 건가요? 땀을 닦으시네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들을요, 누군가와 나누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에 대한 역사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고난에 대해서? 생각지 않은 때 찾아온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손님. 물론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알고 있지만 막상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는 내가 아는 이 성경 구절들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무기력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뺏어갈 것 같고 망하게 할 것 같고 실패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유익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 체험들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왜 무슨 이유로 고난이 유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었던 것일까? 어떤 유익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정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함께 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여기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코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나코레오. 이 말은요, 물러나다, 도피하다, 피신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가 그 지역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떠나셨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논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의 이 전통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듣기 싫었던 거예요. 이들과 이런 논쟁을 시간을 또 허비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위선적이면서 또 외식적인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장 1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본질을 벗어난 것, 사람의 전통이라든가 유전을 따른 그들의 위선과 외식의 잘못됨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도시, 두로와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기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서 갈릴리로부터 약 50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레바논의 산이 있었고 왼쪽에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해서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와 동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공격함으로써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 100% 이방인들이 이 두루와 시돈 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도시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이들은요 가나안 족속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원수된 족속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곳에 살던 가나안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뛰쳐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께 뛰쳐나왔던 이 여인이 누구냐?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면서 또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요, 수리아라고 하는 지명과 베니게라고 하는 이 지명이 합쳐진 이름으로써 이스라엘 북쪽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 베니게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철저하게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 앞에 뛰쳐나온 것입니다. 22절 함께 볼까요? 2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말씀해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나오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여셀두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가나안 여자가 자기가 살던 이방 땅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집에서 나와서 예수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는요, 일찍이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그 지역으로, 자신의 지역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뛰쳐나왔던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요, 정말 시간을 다투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가 그 지역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변화산에서의 이 기적을 맛보는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요, 이제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 앞으로 이끌고 나왔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제자들 앞에 이 귀신을 들린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이 아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이 이 아이가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자주 초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불에도 넘어지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물에도 넘어지는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직간접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으로 약속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이방 여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쩌면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확신 속에 그 예수가 나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정말 불가한 땅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지역에 안고 있는 육체적인 악함이라든가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든가 도덕적으로의 타락의 모습이 이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인은요, 소리를 질러 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질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내 딸이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의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이런 딸입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그냥 조용히 주 앞에 가서 내 딸이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듣도록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사람들이 알았어요. 저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구나. 그럼에도 이 여인은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했어요. 딸을 백방으로 고쳐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가 이 동네에 왔으니까 이 길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옆에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혹시나 예수가 떠날까, 이 길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리를 짓는 거예요. 먼저 소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듣도록 예수가 듣고 멈출 수 있도록, 그 발걸음 멈출 수 있도록 소리를 질러버린 겁니다. 질러버린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도 불구하고 23절 볼까요?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아니하셨다. 들은 채 많지 않고 그냥 가시던 길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간절히 소리쳐 부르고 있음에도 예수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못 들은 척 가고 있는 겁니다. 가던 길을. 근데 이것도 섭섭한데 이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 이 여자가 우리 대해서 우리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듣기 싫으니까 이 여자를 띄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마저도 냉정해요. 제자들마저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제자들조차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24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 말로 쌩까고 가시고 제자들은 또 남보는 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의 부르짖음과 제자들의 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냉담하게 가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요, 너무나 차가워요. 너무나 차갑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은, 그리고 간절하게 이게 따라오면은 손을 내밀어서 좀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좀 물으실 만도 한데, 지금까지 그러셨던 예수님이세요.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냉담하게 차갑게 뿌리치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지금까지 다 따뜻하게 보담아 주시면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여 온전케 해서 보내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쳐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그러면서 또 가시다 못해 이제 한 말씀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낙담을 하거나 욕하거나 원망하고 그릇이 돌아섰을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도 용기를 내서 자신의 그 딸의 그 정말 안타까운, 아니 숨기고 싶은 그 병을 많은 사람이 듣도록 그렇게 소리쳐서 예수를 불렀는데, 들은 채 많지 않고 처음에 대답도 아니하시고 지나가시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정도쯤 되면은요, 정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서서 그냥 갈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5절 다 같이 봅니다. 25절 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와서는 예수께 절까지 하면서 말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또다시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다시. 아니, 반대로 이렇게까지 여인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이 대답할 차례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느냐 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공을 여인에게 던졌어요. 그런데 여인이 이번에는 예수께 절하면서 다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면서 예수께 공을 넘긴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청에 뭔가 대답을 해 주실 차례입니다. 뭔가 여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차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당신은 상관이 있다. 나와 당신은 상관이 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께 절하면서 예수께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은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왜?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밖에. 내 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실 분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은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를 도우소서라고. 저를 도우소서라고. 예수를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요, 예수님께 혹 거절을 당해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밖에 없는 분, 나와 상관 있는 분, 그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 우리가 나와야 되는,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든지 예수께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26절에 이렇게 예수께 절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6절 다 같이입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지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지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계란, 여러분, 여러분에게요, 제가 혹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요, 아마 제 뺨때를 때리고 돌아설 분들 많다 못해 아마 다일 것 같아, 다. 아니, 계란이 이거 말이 됩니까? 계라고. 자기를 괴로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라는 왜 개? 개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제가 김도현 지사님, 죄송합니다. 이름을 불러서 죄송해요. 만약에 지사님께 개 이랬다, 개 땡땡땡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저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의 아픈 그 마음을 휘렵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에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분노가 솟구쳤을 수도 있어요. 분노가. 아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무시한 모욕을 당할 일을 한 일이 없는데 다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구세주라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래서 당신께 나왔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말을 들었으면 쉽게 포기하고 예수를 원망하고 욕하고 그냥 갔을 겁니다. 내 더러워서 치사해서 당신 도움 안 받겠다라고 그렇게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 취급당하면서까지 사람들 앞에서 망가질 때 다 망가진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실까요? 27절에 개 취급당했던 이 여인이, 개 취급당했던 이 여인이 27절 봅니다. 27절 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얘 나 개입니다. 나 개라는 거예요. 개. 나 개라는 거예요. 개들도 보잘것없는 개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보잘것없는 개지만 집에서 키우는 개라면 부스러기 정도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 취급당하더라도, 주님께 개 취급당하더라도 그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라도 먹을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그거라도 먹을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여인의 말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숙연해졌을 거예요. 욕하던, 아니 흉보던 사람들이라도요, 이 여인의 이 행동과 이 말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조차도 고개를 숙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개 취급하고 있는데 여인이 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개라고. 예, 옳소이다. 옳소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개 취급하는 그 개조차도 주님의 생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싶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더 이상. 이 여인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개지만 그래서 주인이 먹을 것을 던져주지는 않지만은 부스러기 정도 먹다가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 개가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요 밥상에 아주 달라붙어서는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먹다가 조금 띄어져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니까 그렇게 띄어줍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닐지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와서 달려와서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을 예수님도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28절 봅니다. 2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었을 때는 보통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의 상황들 다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이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더 이상 뭐라 시험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게 돼요. 분명한 것은요 좌절이 되고 또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더라도 무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낙심은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깊이 있게 사모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본문 이제 서론을 말씀할 때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이겁니다. 이 고난이 결국 이 같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딸을 통한 이 고난이 없었다면 평생 예수 없이 살아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 딸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또한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엄청난 은혜, 이 부스러기의 이 엄청난 은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은혜가 나를 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매주일 매 예배마다 사모하실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요 여기 기쁨의 교회에서 부스러기의 은혜조차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른 은혜를 끼치고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붙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끼쳐야지. 아무런 은혜도 끼칠 수 없다면,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불행하지만 나도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간절히.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요 무슨 말씀 듣는지 모르잖아요.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하고 뛰쳐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을 해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동안 힘든 생활 하시다가 이제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받고 가야죠. 은혜를.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가야 한 주간 승리할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끼치는 목회자가 돼야 그래도 목회에 보람이 있고 주 앞에 섰을 때 나름대로 자랑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요, 저도 살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와도 그 영은 죽을 것이 뻔한데 은혜를 받되 누가 오더라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나누고 저는 은혜를 끼쳐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좀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서 정말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우 여러분들과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요, 간증이 없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일하시고 정치하시면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불행한 것 아닙니까? 제가요, 카자흐스탄의 박땡땡땡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려인들이 이제 소련이 해체될 당시에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어느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반찬은 없지만 이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했대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가지 않고 있어서 이제 우리 뭘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했다고 합니다. 우리 뭘 할까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예배하자고 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가리키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는요,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점심시간이. 그래서 점심시간이 다 되니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또 없는 반찬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물었대요. 우리 뭘 할까요? 그때 한두 사람이 예배 드리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또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또 없는 반찬에서 또 먹이고 나서는요, 또 이들에게 질문했대요. 우리 뭘 할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배 드리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침 9시부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저녁 9시까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석 달 동안 드렸대요. 우연치 않게. 근데 석 달을 드리고 나니까 석 달로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옹기종기 모여있다가는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깃발 들고 정말 받은 바 부스러기 은혜들을 나누고자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으로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을 보니까는요 드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드론이 참호 속에 숨어있던 이 군인들을 향해서 돌진해서 자폭을 해버립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있다가는요 다 죽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스러기 은혜를 나누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기쁨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비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비전 받았음에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됩니까? 이제 받은 바 부스러기 은혜들을 나누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행동하는 믿음만이요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요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의 이 결론을요 사실 6월 2일날 그냥 핸드폰에 두서없이 적었던 말씀이에요. 언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되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제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두서없이 그렇게 적었지만 그냥 핸드폰에 그냥 제가 한 손가락으로 눌러서 적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크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스러기의 은혜조차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심으로 고난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이 부스러기의 은혜가 작지 않은데 나만 가지고 있으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와는 누군가와 나누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삶에 우리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스럽게 은혜가 우리 온 몸에 부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부스럽게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가난한 이와 같이 아무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보고서서 고백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가시며 누군가에게 만약 이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갈지도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를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신 일어나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